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반석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먼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참고로 맥주 감사 주일의 유래라고 할 수 있는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던 절기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한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두 성소 앞에 모였어요. 이스라엘은 성소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노래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저 단순히 수확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해 동안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수확을 거두기까지 과연 순탄하기만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가뭄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병충해도 있었겠죠. 당시에는 농약도 없었을 것이니 병충해가 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수확을 거두기까지 이런저런 어려움들, 예상했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것들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은혜가 필요한.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 농부들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씨를 뿌리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수확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기도와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수확의 날이 온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 끝에 지키는 절기,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 성소 앞으로 가져온 그 첫 열매는 말하자면 기도와 기다림,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열매,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요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닌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고 때로는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은 7월의 첫 예배잖아요. 지난 6월까지 2026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의 예배, 하반기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는 지금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진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 등을 아시고 먼저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좋은 일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상반기를 잘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가 많든 적든 이런저런 열매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그와 같은 감사로 하반기를 열어가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의를 지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로 모여 상반기의 열매를 감사하고 있지만 사실요 우리 이제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수학 이전의 가뭄과 같은 위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직 수확이 오기 전 예를 들어 탄식과 억울함과 위기 속에서 쓰인 시가 바로 시편 5편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주변에는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모함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지요. 기도 응답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기도자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 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솔직한 기도. 1절부터 3절까지. 일단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그것이 이제 결코 세련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뭐랄까 탄식이요 부르짖음에 가까워요. 본문 이제 1절에서 신음소리라고 하는 것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말로 표현조차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대체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적인 힘듦.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그전시 신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다면 이게 뭔지 잘 알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온갖 힘든 감정을 모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게 있어 보여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뭔가를 갖춰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예의도 갖춰야 되고 언어도 세련되고 정돈되어야 하며 뭔가 이제 절제된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흐트러진 감정 같은 것들을 감춰야 한다고 대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정제된 언어를 골라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이 일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끔 만든 것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대표기도 같은 것들을 할 때 다들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는 뭔가 이제 격식을 갖추는 것이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이제 개인 기도의 모범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회중을 대표해서 하는 것과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면이 있어 보여요. 다시 말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있어요. 힘든 것을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음도 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것을 통해 형성된 친밀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하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이제 멀리 계시고 무서운 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디 그렇게 이제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완성된 기도, 완벽한 문장에 기승전결이 분명하며 정결한 단어로 이루어진 기도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요? 아빠니까요. 우리도 이제 아빠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단식할 때 다시 말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음밖에 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요,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한편 이제 3절 한번 보세요. 3절.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새벽에. 다윗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가장 이른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매일 새벽 5시에 매일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을 아시죠? 물론 하루 중 언제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자유롭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새벽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간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때이고 그래서 어느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드러냅니다. 보통 처음 것은 가장 소중한 것 혹은 전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의미에서 마치 알람처럼 매일 새벽 5시에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루의 처음을 드리면서 시작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의미입니다. 한편 다윗이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할 때 기다림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치 망대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경계하는 파수꾼의 자세라고요. 무언가를 혹은 이제 동이 트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다윗은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기다림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기다림은 절망이 아니라 기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맥주절의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씨를 뿌리고 나서 농부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뿌린다라고 해서 즉시 자라고 즉각적으로 열매 맺고 즉각적으로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요,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시기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는요, 탄식이 저절로 나왔을 거예요. 병충해가 들기라도 하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농부는요, 매일 아침 밭을 바라보면서 수확의 열매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다림의 끝에 수확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기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비록 탄식으로 시작하는 기도였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3절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이제 기도하는 것들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 중에는요, 이미 응답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그래서 이제 지쳐있는 경우들, 여러분, 그럴 때에 방금 나누었던 다윗의 자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파수꾼의 자세로 기다리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다윗, 새벽마다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다윗을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기도.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5절.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본문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요,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야,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으면서 하나님도 미워하시네? 라고 하는 의아함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룩은 죄도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보세요. 이 고백. 4절.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인지 지금 악인에게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가만두고만 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에 무감각하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다면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할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악인을 벌하여 달라는 다윗의 기도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응답에 대한 확신까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 이제 직장생활 가운데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들, 부당한 일 평가에 대해서 변명이나 반박 혹은 해명 한마디조차 할 수 없었던 경우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희생하고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경험들, 우리 이제 누명을 쓰고 이상한 이야기가 주변에 맴돌았던 그런 일들, 그때 억울함,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신음만 가득했던 그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이제 취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거 가져가는 거예요. 다윗의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가만 놔두지 않으실 테니 그 하나님께 고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뭐래요? 주님의 집으로 나아간대요.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다윗은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7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뜻을 아시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은혜 입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은혜라는 것,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님께서 베풀어진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저 엎드렸을 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 경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결국 내 억울함 풀어주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게 되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꿇어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하여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나를 넘어 남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 9절에서 12절까지. 10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원수들이 죄값을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죄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이른바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남을 저주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들. 속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속시원하면서도 실은 약간 머뭇거리는 게 있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은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보니까 이제 다윗이 직접 복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판결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선고를 내리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다윗은 그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다시 말해, 다윗은 심판자가 아니라 그저 피해자로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법정이 선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의 표현은 자기 스스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심판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행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도는 분노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정직하고 또 솔직한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은 그 분노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은 분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더 큰 상처를 만들 수도 있더라는 것. 예를 들어, 제 아내한테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딸아이의 이야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요. 그 사람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면 그 사람 마음이 풀린대요. 상처 치유된대요. 뭐 다른 일을 저지르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으면 그게 상처로 남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노는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분노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렸고요. 그러면서 다윗 안에서 치유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당연히 새롭게 읽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원수에 대한 사랑이 저주 기도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원수에 대한 저주는요, 결국 사랑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이제 그 속마음을, 그 찌꺼기들을, 원망과 원통, 분노까지 다 쏟아놓을 때,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쏟아놓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솔직하게 다 쏟아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바뀌지 않나요? 기도가 바뀌고요, 내가 바뀌어요.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비로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분노를 솔직하게 쏟아내어 마음이 이제 정화되고 나면 신기하게도요, 내 문제만 갇혀있던 시선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제 내 이웃도 보이고 공동체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원수에 대한 단식이 갑자기 공동체를 향한 축복의 기도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 혼자만의 구원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자 그의 기도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던 시선이 공동체를 향해서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수 있지만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바꾸더라는 것. 결국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변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배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우리 위에 방패처럼 은혜가 덮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큼직한 방패는 전신을, 온몸을 가리는 큰 방패를 의미합니다. 어깨부터 발끝까지 덮는 큰 방패.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이제 우리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덮어요. 삶 전체를 보호합니다. 말하자면 그에 대한 확신이 시편 5편 처음에서 드러났던 탄식을 이제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바꿨던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로서 다시금 붙들었기 때문에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부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아울러 나만의 기도를 넘어서 함께 주님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변화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요,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나보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물리쳐 이겨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넘어 남을 향해 함께 주님께로 피신하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큼직한 방패로, 그 은혜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날인 맥주절, 그리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주일, 농부가 기다려 얻은 열매처럼 하나님은 그 열매 맺은 우리를 다시 방패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찬양하는 동시에 마치 농부가 수확을 기도하며 기다렸듯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6년 상반기 동안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고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2026년도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친절하고 따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하게 없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 이미 저희 곁에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상처와 힘듦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며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확신과 믿음과 기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다윗이 위기 속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흠이 없으시며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힘으로 복수하려 하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의 주권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위임하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응답의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희 아픔과 저희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시선이 깨어지게 하시며 저희 자신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공동체에게로 시선이 확장되어 중보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성숙한 기도자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세우는 교회가 교회 이전이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믿음의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배하심이 그 온 교회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두 손을 모는 세우는 공동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로서 우리 주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